할렐루야. 지금은 신부시대, 천년 동안 신부시대, 그리고 오늘은 영원히 신부시대. 예, 오늘 알파탁 특집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시대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 때 일어났던 몇 가지 상황,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보는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섭리 사람이 아니신 분들이 가끔 제 비디오를 보고 악플을 다시거나 댓글을 다시는데 그냥 막 악플은 제가 그냥 지웁니다. 뭐 욕을 한다거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그냥 악평만 믿고 그대로 무슨 우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악평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제가 별일 없으면 놔두는데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악평들은 그냥 지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다루셨는데 굉장히 길게 나름 정성스럽게 반대되는 의견이지만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제 비디오를 계속 보시면 제 입장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고 제 입장은 제 입장에서 30년 넘게 선생님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을 담아주시면 되는데 욕을 하거나 막 지나치게 악평을 하거나 이러면 제가 지웁니다. 왜냐면 여긴 제 유튜브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길게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적어주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냥 뭐 한두 줄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놔둡니다. 그거 뭐 그냥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욕을 한 게 아니고 나쁜 말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드는데 또 그렇게 길게 나름 써주신 분들은 제가 답장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를 찍고 그거 올릴 때면 잠깐 유튜브 댓글도 보고 조회수도 보고 합니다. 조회수는 가끔씩 보지만 일을 할 때 유튜브 일을 하는 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일을 있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니까 요 때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댓글을 다 못 따를 수도 있는데 그냥 비디오를 보십시오. 그럼 제 입장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오늘은 영원한 신부시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아니면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틴의 논쟁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그 논쟁은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죄. 우리가 배웠죠? 4대 죄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어진 원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 그리고 조상 대대로 지은 데가 업처럼 물려 내려오는 유전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대가 담당하게 되는 연대죄가 있고 예수님을 죽인 연대죄 또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연대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죄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회개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죄, 원죄, 이원죄, 연대죄, 유전죄 이런 죄들은 우리가 나만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오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필라기우스 같은 입장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우리는 원죄에서부터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우구스틴 같은 입장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그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많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난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뿐이다. 라는 것이 두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에.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에도 똑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 여기 이렇게 방금 띄워놓은 것처럼 한편으로는 펠라기오스 같은 그런 입장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되게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냐?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냐?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다. 죄인.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둘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둘 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부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고, 구약과 신약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한 것처럼 이 성약 시대에도 이것을 완전케 해야 되는 역사인데 어떻게 그 신약 시대 때는 두 가지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으셨기 육이 없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논쟁이 붙으면 하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주류가 되고 하나가 아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단, 정통이 아니고 잘못된 길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성경 구절을 본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 또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방금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케 이것도 저것도 다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처럼 한쪽이 맞고 한쪽을 쳐내버리고 악한 것으로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죄가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죄가 없는 거잖아. 의인의 집합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주가 죄인을 위해서 왔고 그 죄인이 우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아지는 과정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우구스틴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라는 말도 맞는 말이죠. 선생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선생님의 말씀도 또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 때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앞뒤 맥락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그 구절을 딱 일단 놓고 보면 그리스도만이 의인이고 그리스도가 왜 의인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인 것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만 또 우리가 선생님한테 많이 말씀 들은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숨 쉬는 거 완벽하게 숨 쉬잖아. 밥 먹을 때 하나도 안 남기고 완벽하게 먹잖아. 너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도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처럼 기존 것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이것도 이런 의미에서 맞고 저것도 저런 의미에서 맞다. 우린 이미 그 답을 받았잖아요. 예정론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란 말을 비슷한 말로 우리 삼립교에서 또는 성약에서는 책임 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임이 있어. 우리가 인간이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있고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다. 무슨 일이 이거는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에 있습니다. 30개론 중에 중간쯤에 있는 건데 예정론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있고 인간은 인간이 해야 될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다. 무슨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인간의 책임 분담은 거의 뭐 10%나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많고 적을 수 있지만 거의 10% 정도 차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90%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면 뭐 인간은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00% 자기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90% 본인의 책임 부담을 다 해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거의 모든 일이. 그럼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보통 어디에 달려있냐면 인간이 자기 책임 부담 10%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야 10%면은 100%에서 10%만 하면 되네? 널널널널 놀면서 하면 되겠네가 아니고 이 10%가 우리 인간에게는 최선인 겁니다. 모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냈을 때가 이 10%를 다한 겁니다. 예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꾼이 해야 될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뭐죠? 씨 뿌리고, 밭을 가꾸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그 가라지를 뽑고, 그러면서 거들고 뭐든 하는 것. 그건 농사꾼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되는, 자기가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곡식을 얻게 됩니다. 내 책임 분담 농사 짓는 거. 그걸 해야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책임 분담 뭐예요? 세상 씨앗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날씨도 주시고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만들어 주신 것, 거진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죠. 계속 하나님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 분담 10%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10%. 그 우리의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그것, 완벽하게 한 그것.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90%를 다 해줘도 추수는 없겠죠. 다 썩어버리고 오면 나질 않을 테니까. 일이 안 되니까. 그와 같이 그런 차이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책임 분담을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신약에서는 이게 자유의지였잖아요.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 지는 거다.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그게 신약에서 하던 얘기였고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달라졌죠?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100%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책임을 안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을 못 하시겠죠. 그래도 이 10%가 모든 인간에게 굉장히 최선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은 이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안 된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신부시대. 지금 신부시대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성삼위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를 믿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장 특별한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버지니까 믿는 거,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는, 아니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고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자녀로서 사랑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 사랑하는 시대. 그게 뭐니까? 그게 창조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왜냐하면 땅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게 가능해진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막 초능력도 생기잖아요. 좋은 거 보면 그 사람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이거 할 때도 그 사람 생각나고, 저거 할 때도 그 사람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 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냥 나아갈 때랑 자녀로 나아갈 때랑
종으로서 나아갈 때랑 신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신부가 신랑 앞에 나아갈 때 갖춰야 될 것은 재산, 뭐 좋은 성격? 아니죠. 하나. 신랑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를 갖춰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만 명 교회를 세웠다. 또 2만 명 교회를 세웠다. 무슨 큰 교회를 세웠다. 신약에서. 하지만 이 섭리의 교회를 세우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여기는 담배도 피면 안 되지, 술도 마시면 안 되지, 이성관계도 하면 안 되지, 결혼하기 전까지. 이성관계도 끊어야 되지. 또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막 커피도 먹지 마라, 라면도 먹지 마라, 탄산수도 먹지 마라. 왜?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걸 먹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몸을 네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네 책임이니까, 책임 부담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정말, 신부 하나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는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 둘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게 될까요? 그냥 믿어서? 하나님이 내 부모니까? 부모면 개길 수 있잖아. 아버지, 나 이걸 이해 못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성경에 하라는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부 시대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회개하고 믿고 이것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 하나님 세상을 만든, 사람을 만든 창조하신 목적, 사랑,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관계처럼 정말 극적인 사랑하려고 사랑을 예를 들 때 가장 극적인 게 신랑과 신부잖아요. 더 이상이 없잖아요. 먼저 하늘을 사랑함으로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사는 걸 봤고 30년 동안 그렇게 선생님 30년 동안 사는 걸 봤고 그러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불가능한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30년, 5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가서 볼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누가 번호표 뽑아서 기다렸다 보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던 과정을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가서 볼 수 있는데 내가 봤으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힘들지만 이거면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구나. 누구처럼 선생님처럼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제대로 배우고 그와 같이 그러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거 하나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봤으니까 그걸 느꼈고 그걸 체험했고 그걸 깨달았으니까 나도 그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정말 신랑처럼 우리가 막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한 2년 정도밖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한 2, 3년 지나면 벌써 이렇게 가족처럼 친구처럼 되는 거지만 그때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신랑처럼 사랑하면서 내가 그의 신부가 된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의 다른 신부들도 같이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정말 24시간 내내 잠잘 때도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할 때 꼭 물어봐야 돼요. 뭘 하든 간에. 그게 참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린 그걸 봤잖아요. 선생님은 예배 때 아니 평상시에 옷을 입을 때도 뭘 입을지 물어보시는 분이고 제가 방금 생각나는 게 어느 날 선생님께서 아주 노란 넥타이를 차고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란
센 노란, 양복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란 넥타이를 차고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건 뭐지? 신호등인가? 무슨 뜻이 있나? 그리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선생님이 노란 넥타이를 차신 이유는, 넥타이를 차실 때, 예배를 위해서 넥타이를 차실 때, 물어보셨답니다. 이 멋있는 게 많잖아요. 좋은 게 많은데, 양복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노란색 넥타이를 그날 예수님이 차라고 하셨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봐도 안 어울리고, 이래도 좀 이상하고, 저래도 좀 이상한 노란 넥타이를, 와시아스랑도 안 맞고, 양복이랑도 안 맞는 노란 넥타이를. 예수님이 차라니까 차셨다잖아요. 그래서 차고 나오신 겁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날 새로운 새 신자 중 한 분이, 어떤 회원의 어머니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답니다. 예수님하고. 노란 넥타이를 차고 나오시면 내가 믿겠다. 웃기죠?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넥타이 하나 찰 때도 물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할지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하고 나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E.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E.T. E.T. 아세요? 외계인 나오는 영화. 손가락 이렇게 E.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딴 사람이 설명해 준 겁니다. 자기 캠퍼스일 때 선생님이 삼선교회 계실 때 삼선교회 건물 아시죠? 다시 설명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쓰러져 가는 양로원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헐기 전까지 퇴거하라고 해서 퇴거 다 한 그런 헐어 빠진 일제시대 때 지었던 건물인데 선생님이 지내시고 예배드리고 할 만한 공간이 없을 때 누가 이 건물 주인이 그럼 여기 헐기 전까지 들어가 살아라. 거기 살 때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회원 중 한 분이 전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여자분인데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원래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괜히 사람들한테 가서 말 붙이고 부탁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선생님께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니까 아쉽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칭찬도 해줘야 되고, 또, 아쉽지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시간 있냐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갔답니다. 선생님이 갔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얘기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그때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니들 E.T. 알아? E.T. 외계인 이렇게 E.T. 그때 영화 E.T.가 굉장히 유명했던 때랍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죠. 그때 한국에서 그게 굉장히 유명했던데 그 E.T. 영화. 니들 E.T. 알아? E.T. 내가 E.T.야 E.T. 내가 외계인이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더랍니다. 그 어렵게 하루 종일 수고해갖고 5명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성경 얘기도 아니고 E.T.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E.T.라고 자꾸 그래서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시나? 아니 무슨 대학생들 데려다는데 자기가 E.T.란다. 선생님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5명 중 1명이 그 E.T.에 빠져있던 애였대요. E.T.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5명 다 왔었는데 걔만 전도가 됐답니다. 걔만 전도가 돼가지고 끝까지 말씀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시 주로 영접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선생님 그걸 알았겠어요? 알았을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그걸 그대로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그래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렸으면 왜 그게 하나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쉴 새 없이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처음으로 70일 작전 기도를 섭리 안에서 했던 때를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24시간 내내 그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토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은 70년을, 60년을, 섭리를 46년을 뛰면서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면서 신부처럼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그와 같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뭘로? 오로지 사랑으로만. 감사합니다.